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도끼, 잃어버린 신앙, 이런 소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목이 아파서 이비인후과를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딱 의사를 만나게 되면 의사가 하는 말이 있죠.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또 어느 때는 증상에 따라서 혈압을 재기도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소화제를 더 첨부하기도 하죠. 또 비염약도 첨부하기도 합니다. 또 항생제도 집어넣습니다. 계속 물을 때마다 왜 이렇게 자꾸만 물어? 나 지금 목이 아픈데 목 아픈 편도선 약만 처방해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속 이것저것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꼭 맞는 약을 처방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게 맞는 약이 있죠. 네, 우리는요 또 이 약을 먹다가 남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해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눠주시면 안 됩니다.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작은 미묘한 부분이지만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 데나 버리면 또 안 되고요. 아무 데나 버리면 땅에 이 하수에 이 수돗물에 오염이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아가지고요 다른 데 버리셔야 돼요. 뭐 약국에 가서 버리시든지 모아놓은 곳에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또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 또 세상을 사랑하였던 모든 마음들,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진단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잘 진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계속 진단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들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나아만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엘리사와 엘리사의 제자들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잘 진단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근데 한마디로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의 신앙을 잘 진단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마라, 헛물 캐지 마라, 방황하지 마라,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해 만드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요 기근도 허락하시고 또 기근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을 얻었잖아요. 나병 때문에 낮아지게 하시고 또 낫게 하시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신중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사람이었는데 뜻밖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오늘 엘리사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만드시는 전능자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날요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너무 좁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요단 땅에 가서 우리의 처소를 좀 넓게 지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사 가는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처소를 넓히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좁으니까 다른 땅으로 가자라는 게 문제였어요.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 주님의 지배가 있는 곳, 바로 그 땅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죠. 그런데 그 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다른 땅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뭔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곳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좁아 보여요. 그래서 다른 땅을 가자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요단이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실 이 요단이라고 하는 땅은 별로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요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그 땅의 이름이 나올 때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12정탐꾼, 아니 12지파 가운데에 10지파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모세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합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정착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네들에게는 재산이 많았거든요. 양과 염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요단 동편의 땅을 보니까 목축업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농사짓기에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보기에 좋은 그 땅에서 우리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요단 동편이었습니다. 지금도 요단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엘리사의 이야기 이전에 여러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 임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기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기근을 거두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신중의 신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나만의 입술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회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저버리고 어디를 가겠다? 요단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순간의 부족함 때문에,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곳이라 생각했던 그 요단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기는 좁으니까 나는 넓은 곳으로 가서 넓은 처소를 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뭐가 불편한지, 뭐가 내 안에 해가 되는지 이스라엘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죄의 병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삶의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네들이 해결한답시고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것이 해결의 열쇠이냐, 행복의 열쇠이냐 찾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삶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것을 광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춰서라 하실 때에 멈춰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감격, 감사, 그 능력, 거기에는 안주게도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뜻, 자기 중심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단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허락을 해요. 그리고 같이 갑시다라고 하니까 또 같이 가요.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철없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또 그것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때도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고난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나를 연단해 나갔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고상한 것을 구하게 하세요. 그것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없는 제자들의 요구에 엘리사 이 스승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큰 봉변을 당하죠. 아, 우리가 사는 곳이 너무나 불편해서 좀 더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처소, 큰 처소를 마련하려고 어떤 일을 벌였냐면 도끼를 빌려옵니다. 그런데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그 도끼를 물에 빠뜨려 버려요. 예, 호수 앞에 집을 지었는지 그림 같은 집을 지으려고 막 애를 썼는데 자기의 모든 계획이 지금 무산된 거예요. 한순간에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도끼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 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삶을 좀 윤택하게 만들겠다고 바알신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그 바알이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아세라 신이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 도끼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내게 행복을 줄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요, 그 도끼를 빌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 원문에 들어가 보면 빌려왔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 빌려왔다라는 말의 의미를 보니까 묻다, 청하다, 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끼를 빌려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의 방법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구하고 사람들에게 물었고 세상에서 나의 도움을 얻으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호수에 도끼가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을 같이 가자고 했었을 때 엘리사가 허락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묻다 청하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야지. 지금 세상에 묻고 세상의 도움을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도끼를 빌려왔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도끼가 물에 빠져서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을 때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죠. 그 도끼가 물 위로 떠오릅니다. 물 위로 떠올렸어요. 엘리사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역사를 보게 하셨어요. 너희가 회복하려고, 너희가 채우려고, 더 잘 돼보려고 갔지만 결국 그 모든 힘은 무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끼마저도 주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우리의 처소를 예쁘게 지어질 그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주님께서는 그 도끼마저도 주관하고 계시더라. 도끼를 떠오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 앞에 있는 일에, 내가 지금 불편함을 느끼는 그 좁은 삶 가운데에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게 되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깊이 졸고 있다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베드로의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아니라 혁명가로 나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죄의 대속을 이야기하고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물 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기보다 자기 필요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지금 엘리사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을 두기보다 거기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나를 회복시키시고 주 안에서 누리게 될 그 부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자신의 불편함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락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죠. 부족하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행복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의 참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보기에 비옥한 땅, 내가 보기에 좋은 땅, 살기에 합당한 땅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요단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기에 내가 원하는 모든 땅이 있습니다.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에 묻고 계십니까? 재물에 묻고 계십니까? 재물 앞에, 그 만몬 앞에서 우리의 삶을 물어보고 계십니까?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들이 선택에 의해서 결국 기업을 받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가장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보다 소유와 안락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엘리사가 그들의 철없는 요구에 허락하셨던 것을 결국 나중에는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었어요. 엘리사의 제자들은 요단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착하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정착해 있습니까? 계속 흔들리는 마음이 아닌가요? 하나님 반, 세상 반, 그 애매한 경계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제자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기조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삶의 형편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내 앞에 있는 고민과 고난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한 은행에 권총을 든 강도가 들어왔답니다. 겁에 질린 지점장이요, 강도가 시키는 대로 금고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그 돈을 갈취하여 도망갔어요. 그 후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점장에게 이 범인들의 인상착의를 묻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지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생각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지점장이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전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래요. 그 범인이 겨누었던 권총 구멍의 크기와 권총의 모양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권총 잡을 거예요? 구멍 잡을 거예요? 구멍이 컸나 안 컸나 잡을 거예요? 헛물 캐는 거죠. 범인의 인상착의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 머리만 쳐다보다가 집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파마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염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숏인지 롱인지 그거 보다가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남 평가하다가 집에 돌아가셔요. 나는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것 헛물 캐고 평가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도 있어요. 아니요, 더 안타까운 건요, 그렇게 평생을 사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진단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주소를 잘 찾으셔야 돼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본대요. 그게 무기중심 효과라는 거래요. 무기중심 효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찾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할 때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겠어요? 내 유익과 내 가족과 관련된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약하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순간에 그 어려움 때문에 제자들이 좁은 곳을 떠나 요단으로 가려고 했었던 그 마음처럼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무너지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고요. 우리의 뜻과 세상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목말라 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비전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사가 5장 26절 말씀 속에 이 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만을 고쳐줬을 때에 그 나만이 배려하면서 선물을 주려고 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거부합니다. 그랬을 때 함께 쫓아왔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이 주인 몰래 나만 장군에게 가서 우리 주인이 그 선물 다시 달래요. 그래서 선물을 받아왔어요. 그 사실을 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이 어떤 때인데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엘리사의 눈에는 뭐가 걱정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또 나라가 기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고
회개해야 하는 일이 먼저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급한 때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게하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게하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이 걸렸어요. 나만이 앓고 있었던 그 나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바알 신을 따라가는 그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뜻을, 그 철학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대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세 때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이 휘청휘청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나오셔야 돼요. 새벽 예배에 오시고요. 우리 금요 집회에 오시고 또 함께 우리 구역 모임에 모이죠. 뭐 이렇게 예배가 많아? 왜 이렇게 모임이 많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또 묵상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분주하고 바쁜 시간이지만 우리가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후회할 시간들로 참 많이 채워져 있어요. 내가 왜 이걸 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이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이 한 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자신들이 하려고 했었던 그 제자들의 계획과 그 모든 소망들이 무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끼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망마저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묻고 세상 가운데 간청하고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간청하여 도끼를 빌린 것처럼 나의 도움을 세상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상황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라를 지키려고 재건하려고 했었던 그 왕의 다스림이 있었어요. 그 어리석은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보다 세상 이방 왕들의 도움을 빌려서 자신들의 그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었어요. 자신들의 그 평화스러운 삶을 유지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정권이 얼마나 가겠어요? 결국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잃어버린 도끼처럼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떠나서 봉변당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과 너무나 닮아있는 죄송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엘리사가 행했던 그 행위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끼를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던집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연상해 보면 모세가 작은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 가운데 내밀었던 순간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내 힘은 작지만 우리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미는 그 순간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 그것을 던졌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끼가 물 위에 떠올랐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장면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 아래 있을 때 이런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좁다고 떠나갈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고 떠날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곳이 있다고 그곳에 갈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사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들을 사수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가라앉았던 도끼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가라앉았던 소망은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도끼가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소망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하세요. 우리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며 지금 제자들이 요단을 향해 가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이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그분이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주님은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연단하셔서 거룩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더 인내해야 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다시 한번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님께 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